말씀 출애굽기 10장 18절로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중보자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중보자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시고 계명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자세히 가르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하는 자나 신첩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말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게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고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신명기 18장 9절로 2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전체에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계명, 우리가 얘기하는 율법 10계명을 거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이스라엘 전 백성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너무 두렵고 떨었어요. 왜?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줄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의 말이 옳다고 해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가르칠 때 뭐라고 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위에서 말했듯이 가증한 신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죄를 이렇게 많이 줬어요. 그래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시는 뭐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들이 섬겼던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되면 너희들도 또 쫓아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가르치는 것이 뭘 가르치냐면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거다라고 예수를 보낼 것을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디에 준다고요? 다 예수 그리스도 입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는 그 말씀만 너희는 받아들여라 하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이 말씀을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는데도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버린 겁니다. 죄져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 10족속에서 7족속이 됐죠. 7족에서 싹 멸했는데 왜? 죄져서. 그들이 들어가서 점령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세워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죄졌습니다. 그래서 싹 흩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남지도 않게.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한다고요?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뭐 하라는 겁니까?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이 깨달아 믿는다면 이제는 누구만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께서 하시면 진리만 깨달아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자식을 불 가운데 바쳤죠. 그게 무슨 신을 섬겼습니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신. 그게 우리나라도 있었죠. 불교에서. 심청이가 제물로 바치잖아요. 인신제사 지낸 거 아닙니까? 그게 그들도 그랬어요. 전 세계가 다 이러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인신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 다 그게 뭐야?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한 거 아니기 때문에 다 그건 다 마귀가 시킨 거기 때문에 그것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 깨달아서 믿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참고로 출애굽 3장 1절로 8절, 이사야 6장 1절로 7절 다른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특별히 택한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거룩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다른 사람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으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진 지금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사랑을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히브리 10장 19절. 지금은 그래서 누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해 준 걸 깨달은 사람. 그래 구속해서 그것이 깨달아진 그걸로 나를 거룩하다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다 깨달을 수도 풀어 가르쳐서 다 고해놓은 것입니다. 그걸 사도들이 듣고 깨달아서 써놓은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걸 봅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갈라디아 3장 19절로 20절에서 말하였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중보의 손을 빌어줬다라고 했죠. 그래서 모세가 구약에서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었죠. 그 모세가 중보 역할을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빈자에서 말한 것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울사는 이 진리를 깨닫고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진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예수님만이 누구를 나타냈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것을 깨달아서 내가 죄사함, 구속을 받고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거룩해져서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여호와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법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다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법을 다 행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 온전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뭐라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99세 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하셨죠. 완전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구약에서 율법을 행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건 완전하라고 했고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가르친 것은 은혜와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이 온전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행해서 완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신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진리를 깨달은 우리가 신앙을 해가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으리이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생겨요. 이게 깨달음이 딱 오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탁 생기거든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여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인격을 갖추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신앙을 하는 거거든요. 딱 생명 얻는 회개가 딱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해 하신 것이 탁 확 믿어지면서 마음에서 경외하는 마음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생기면서 이제 그분을 경외하니까 그분을 내가 존경하고 두려워하다 보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거든요. 이게 순서예요. 신앙이.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서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그렇게 마음에서 역사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다고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성경을 상고해가는 겁니다. 왜? 죄 안 짓는 인격이 되면 죄를 안 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깨달음이 오면 이제 사다리를 한 계단 올랐죠. 또 깨달음이 한 계단 더 올라가죠. 올라간 만큼 나는 죄를 안 짓는 인격이 갖추어진 거죠. 이 신앙을 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과정의 신앙이 돼서 인격이 갖추어져서 온전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해가면 누구를 본받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는 신앙으로 자꾸 깊이 우리가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5장 5절로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을 해서 온전하게 돼 가셨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나서. 그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처음 신앙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서 계속 꾸준히 구약성경을 깨달아서 단계 올라갔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데 가니까 그것을 이루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쳤어요?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씀이 이제 뭐 해야 됐어요? 예수님께 실상이 되어버렸죠. 이제 실상이 되고 나니까 예수님은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아들로서 이루어야 할 복음 진리를 다 행하고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루어야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3년 반. 그 다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니까 하나님 뜻을 다 이루니까 그분을 부활시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뭐 해야 됐어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분의 가신 그 길을 다 차곡차곡 내 안에서 깨달아 가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감정적으로 뭐가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깨달아서 알아야, 성경이 깨달아서 알아져야 이루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은 성경이 다 깨달아져서 그 인격이 다 갖추어지는 대로 인도해 가신다. 그 말씀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죄를 범치 아니하므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거룩하게 장성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8장 29절에 뭐랬습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는데 그는 뭐예요? 많은 형제로 맏아들이 되게 한다고 했죠? 예수님이 맏아들이 하나의 맏아들. 그러니까 우리는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신앙을 해가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가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2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대로 점점 내가 한 발 한 발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까지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진짜 이제 만나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깨닫고 거룩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출애굽기 20장 22절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제는 뭔만 하고요? 토단을 쌓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만 드리면 그 여호와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라겠죠?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면 거기서 강림해서 복을 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봅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토단을 쌓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언제 강림하셔서 복을 주실까요? 그걸 깨달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제가 넣습니다. 이제 봅니다. 그 하나님이 섬기는 이 단을 쌓아서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예요. 이제 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단을 쌓고 한 송아지를 번제로 드려 응답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은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을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치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용납할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량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열왕기상 18장 21절 4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해요. 바알 신을 섬기고 왜? 이때가 아합 왕 때거든요.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 아닙니까? 그것이 시리아에서 신을 갖고 와갖고 다 바알 신을 섬기게 만드니까 백성들은 다 왕과 왕비가 그 짓 하니까 무서워하고 이제 그를 따라서 그 왕 밑에서 살라니까 다 바알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백성을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바알신 2 사이에서 머뭇머뭇할래? 하면서 이제 다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누가 응답받아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인지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약속받고 드릴 때에 뭐 했습니까? 각을 떠서 드렸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뭐 했어요? 다 각을 떠서 바치라고 그랬죠. 그리고 단을 쌓라고 그랬죠. 토단. 그러니까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기념하니까 거기서 내가 강림에서 복을 준다고 했는데 엘리야는 받았죠. 이게 하나님이 섬기는 방법이에요. 지금도 섬기는 방법을 예수께서 오셔서 가르쳤어요. 또 넘어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규례를 이루시었으므로 우린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섬겨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예수께서 수가 여자에게 하신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가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드려? 복 받고 싶으면
하나님은 전 세계에 모든 교회를 눈동자같이 보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깨닫게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늘 복 주기를 원하시거든. 강림하셔서. 언제 강림하셔서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그래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놨어. 하나님이 복 주는 것은 뭐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강림하셔서 주신다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호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 강림하시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복 받고 싶으면 이렇게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적당한 마음 갖고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저는 이 말씀을 그냥 확 확증했거든요. 왜? 내가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난 그렇게 매달렸거든요. 그때마다 아셨던 게 나를 깨닫게 시키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간절하니까 했는데 예수께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확 말씀으로 확증받고는 더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지. 예배 때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세상 사는 그런 마음 갖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오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면 이게 대통령이 만나다고 해도 여러분 옷 갈아입고 뭐 그건 겉이야.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정말 여러분들이 신령과 정말 그런 마음을 드릴 때 깨닫게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마음 갖고 예배 드려가면 절대 진리가 안 깨달아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찾는 게 아니라 중심 보고 찾죠? 그 중심 보고 깨닫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는 거 아니고 복 받지 말아라 복 받냐 복 못 받는 게 아니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떤 사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복 받아라 해서 복 다 받는다면 내가 잠도 안 자고 복 받으라고 내가 기도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미혹받아서 사냐 그 말이야. 미혹 가운데 살면서 못 나오냐 그 말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을 깨닫고 그런 미혹에서 넘어지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토단을 쌓아 섬기는 법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돌로 단을 쌓고 섬기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를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출애기 20장 25절로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사람이 다듬은 돌로 단을 쌓지 말고 자연석으로 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2지파를 할 때 돌 갖다 한 것도 엘리야가 갖고 오라고 했죠. 자연석을 갖다 그냥 했죠. 단을 쌓는 것이. 그게 말씀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돌을 다듬어서 단을 쌓는 것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에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층계를 오르다가 하체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2장 1절 5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왜냐면 그게 뭐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분이 깨닫게 시켜서 성령을 받게 해서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대언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깨닫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세상 말로 아름답게 해서 많은 교회에 사람이 오게 하고 듣기 좋은 말로만 하려고 그래. 거기는 하나님 강림 안 하셔. 그런 게 하나님 복을 안 줘. 그게 자꾸 세상적인 복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어 인간들이.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진짜 진리로 인도하려면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면 안 되죠. 진리로 그냥 해야죠. 그 다음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마음을 열어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슬픕니까? 여러분 마음이 낙심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처가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와서 그대로 내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시키면 치유하시고 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식적으로 예배드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 마음 있는 그대로 오세요. 그냥 내놓으세요. 그러면 말씀을 대언할 때 진리에 대언할 때 하나님이 강림해서 다 여러분 위로할 거 위로하고 치유할 거 치유하고 능력 줄 거 능력 주고 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다 재창조하시게 맡겨라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내 모습 이대로 마음을 바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 눈을 밝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면 와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마음 그대로 내놓고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프니까 진정으로 매달리지 형식적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고통스러운 게 진정으로 매달리지. 그때 하나님이 강림해서 역사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치유가 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내어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보자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중보자로 세운 사람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율법을 주시려고 중보자로 세웠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9장 15절, 12장 2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 얻는 희계를 이룬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룩함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거 깨달으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폐하신 거 뭘 폐하셨어요? 제사제도를 싹 폐한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요. 번제, 화목제, 속건제 다 드렸었죠? 근데 예수님의 몸으로 뭐가 폐해졌어? 제사제의 규례가 싹 폐해졌어.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는 제사를 드려서 죄가 있다고 속죄제 드려서 죄사 안 받는 게 아니고 속건제 드렸다고 해서 죄사 안 받는 게 아니고 번제, 화목제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죄는 구약에서 드렸던 모든 제사제도는 예수님이 몸을 단번에 드리면 다 폐해졌다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거룩함 얻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가 깨달아지면 거룩함을 얻는다고. 이제 이해 되셨죠? 이제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 그래서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여러분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경지에 올라가야 율법이 폐해져! 못 지키면 다 죄냐! 그 얘기요.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신앙생활한다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의롭대! 그러니까 확신이야 못 가져! 마음에 확신이 없어. 율법을 못 지키니까. 넘어갑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의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를 없애서 나중에 뭐 한다? 완전히 온전케까지 다 이뤄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제사 안 드려요. 우리 신령과 진짜로 예배 드려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거 바꿔놨다는 얘기에 이게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제 다 이뤄놓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그날이 언제요? 내가 예수께서 내 죄를 없앴다고 속전으로 들여서 구속했다는 것이 깨달아진 날, 내가 그날이 깨달아진 날, 그것이 된 사람은, 이 위에서 한 이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은, 그 소리요. 이제 성경이 그걸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온다 그 말입니다.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그러면 성경이 깨달아졌어야 법이 뭔지 알지. 제사법을 알았은 게, 제사법을 이제 나는 예수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은 게 제사법이 내가 완전히 깨달아진 거죠. 제사법이 깨달아서 구약은 제사법이 없어졌고 예수님이 드려진 은혜와 진리가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음이 왔으니까 법이 요 속에 들어온 거죠.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고요. 그러니까 그 법이 이제 내 속에 왔어. 그렇죠? 뭔 법이? 예수께서 내 죄를 속해서 이제 구약 모든 제사는 나한테는 상관이 없는 것이 깨달음이 왔다 그 말이에요. 새 법이. 그래서 내 마음이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니까 확신을 못 가지. 그걸 확실히 깨달았다면 확신을 갖지. 그게 성경을 막연히 믿으니까 확신을 못 가져. 믿음의 확신을 정확하게 깨닫고 확신에 쓰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는 게 생각 자체도 바뀌었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어? 이게 깨달으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지. 구약식으로 적당히 뭐 각도서 뭐 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완전히 다 바꿔줬어. 바꿔줬으니까 내가 제사를 안 지내도 불안하지 않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정확하게 안 바꿔줘서 여러분이 확신에 못 쓰면 구약대로 제사 안 지내면 여러분 불안하잖아. 죄 짓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깨달음이 와서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믿음에 섰어. 그러면 제사 안 지내도 불안할 게 없죠? 그게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법이 마음에 기록됐으면 생각도 바뀐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사법은 나는 확실하게 아는 거죠. 거룩해지는 것을 확실하게 알죠. 그게 이제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리면서 점점 이제 더 거룩해져 가는 거야. 갑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팀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라 하셨으니, 그렇게 깨달음이 오면 우리 죄 다시 기억한대 안 한대. 왜? 새 법위로 기록되어 있고 새 법이 생각이 바꿔놨으니까 죄 졌던 거 뭐 한 것 없어졌잖아. 하나님이 기억도 안 나는데요. 여러분도 바뀌어지면 기억이 안 나. 정상이야. 그게 확신에 거한 사람이야. 잘못한 게 맨날 기억나고 있어. 괴롭힘 담을 아직 믿음의 확신에 못 쓴 거예요. 하신 후에 기억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제사 안 지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는 것은 그분의 피로 구속받은 것이 내가 정확하게 확신에 거했은 게 힘입었지, 능력이지.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뭐예요? 휘장 역할을 해줬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 예수님의 휘장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어. 못 깨달으면 못 통과해. 어떤 사람도 통과할 자격 없어.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가 다 깨달아져야만 통과할 수 있어. 그래 하나님께로 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게 진리를 깨달으면 자기 마음에 말씀이 들리면 뭐한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진리는 다 피의 말씀이거든. 생명의 말씀이거든.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달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직도 말씀대로 거룩해 바뀌어지지 않은 건 뭐야? 양심이 악이 있지. 그게 뭐야? 들으면 마음이 부담도 되고 꺼렵기도 되고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음이 오면 탁 뒤집어. 그게 있는 걸 발견해서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 깨달음이 오면 탁 없어지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갑니다. 이제 깨달아서 이제 고쳐졌으면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까 깨달음이 오면 몸까지 거룩해진다. 마음이 거룩해지면 몸이 거룩해졌다는 것은 삶이 나온다 그 말이야.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9절 2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죽어서 천국 가기 원합니까? 이 땅에 천국 한번 진짜 보고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까? 천국 생활 해보기를 원합니까? 해보기를 원하는 소망 가지세요. 누가 그 신앙 했어요? 바울 사도도 했고 요한 사도도 했잖아요. 지금 나도 하고 있잖아요. 난 그게 진짜 소망이었거든. 브루스의 소망을 알았는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갖고 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죽었다 살리면서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었어. 내가 원했던 게 아니었는데. 이제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살아서 한번 진짜 보고 누리고 살아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가 사는 이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저렇게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경지에 오면 이해가 돼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이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자꾸 깨달을수록 더 밝게 여러분들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를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온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심을 입고 복 있는 자가 되어 그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 있는 자가 되면 뭐예요? 내가 깨달아서 진짜 복 있는 자가 되면 이 복된 소리를 안 전할 수가 없어.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그래서 예배 때 오늘 또 나는 내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내게 복을 주셔서 이 진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을 내가 더 깨닫고 더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신앙을 해 가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예배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강림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